오늘부터 이제 1년 동안에 그래봐야 3, 4주 되나요? 주의를 따라서 합시다. 주의를 성수합시다. 성수하자는 말은 거룩하게 지키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지키자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따라서 합시다. 주의를 확실하게 지킵시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지킵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사사로이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심지어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까지 금하고 그날은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라 하여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구약시대는 제사니까요 또 좋은 말을 주고받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싶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살아 있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스가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따라서 합시다. 주일에는 확실하게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기는 오시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머뭇거리다가 늦은 시간에 오시는 분도 들어 계시는데 그런데 혹 가능하다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 맨날 주일날마다 늦게 오시는 분은 조금 의심이 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일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는 그냥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요. 주님은 저보다 몇 천만 배 확실하게 아시고 계시니까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어떻게 고쳐서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예를 갖춥시다. 여러분이 청와대는 아니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개씨 내가 대통령이요. 아이고 대통령께서 어쩐 신일로 저 같은 사람에게 당신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월 8일 정도 해서 월요일 정도로 해서 몇 시? 11시에 대통령실로 좀 오실랍니까? 예. 만사를 제켜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봐야 뭐 날 뭘 주겠나? 갈까 말까. 그럼 민기적거리다가 11시쯤 돼가지고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아마 육신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교회다가 오는 것보다 대통령 한 번 만나는 걸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전날, 그 전주간부터 단장하고 여성들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꽃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난리를 칠지도 몰라. 왜? 이 나라의 대통령 가장 이제 윗선에 계신 어른이 만나자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생각해보니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고 그러니 온갖 예를 다 안 갖추겠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권도 누가 지고 있어? 대통령이 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화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귀신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지요. 대통령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이 나라 백성들이 살만하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동시에 나에게 화도 내리실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왕이면은 화는 멀리 저 멀리 이제
다른 동네로 가게 하시고 복은 내게 넘치게 하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일날 아무개야 나를 좀 보러 오너라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야 돼? 따라하세요. 사모하면서. 여러분 처음에 믿으실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저녁 예배 끝까지 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주일이 또 언제 오지? 한 주간 또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까지 기다리기가 좀 못하다. 새벽교회 나가야지. 새벽에 교회 나가야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그전엔 금요 철학기도에도 나오고 주일을 사모하게 되더라. 그 말이 주일을 사모하게 돼. 그 주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고, 성경에서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가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올 한 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한 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귀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그 귀히 여기는 그 처신 행위 중에 하나가, 따라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늘 제 시간에 이왕이면 조금 당겨서 나와가지고, 날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요, 예를 갖춰서 중심을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 이건 목사가 체험해봐서 알아요. 새벽 기도도요, 요사이는 성경 읽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한 3시나 어떨 땐 2시 반에 깨죠.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당번하는 집사님이 문을 제 시간에 열어놓나 모니터로 보다가 안 열어놓으면 후다닥 튀어나가서 문부터 열어놓고 4시 반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몰래 와서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고, 제가 무슨 스토커는 아닙니다만은 잘하고 계시나 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고 새벽도요, 새벽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기다려지는데. 젊은 날에는요, 제가 저희 집에 시계가 하나도 없었어. 지금은 시계가 사방천지에 있네, 그죠? 스마트폰 안 가진 분이 어디 있어? 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그냥 알람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예전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70년대 얘기요. 그러니까는 난감한 거예요. 저희 집에 교회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 딱 저 한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는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가끔씩 가다 교회 나가시는 분이고, 갔다 오실 때쯤 하면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님 막 화를 내세요. 왜 그러냐, 목사가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 손을 잡았다고. 누구 손을 잡았길래? 우리 어머니 이제 반가워서, 정선생 어머니가 나오셨다고 반가워서 아유 반갑습니다 생식을 했더니, 그때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놓고 집에 오시면서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4명씩이나 놓고 뭐 이제 혼자까지 되셨는데 뭐 목사님이 손잡아주면 영광이지 뭘. 근데 그 말을 못하겠다고 잘못해서 한 대 쥐어 박히니까.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은요, 목사가 악수한 것도요 시비거리가 되더라고. 나중에는요 은혜를 받으시니까요 집에 계셔도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근데 그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깨워달라고 기도하니까,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자는 나는 반드시 깨워주셔. 그것만 해도 간증이네. 여러분 평생에요 주님 만나는 걸 항상 소망하고 사시는, 여러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제 모습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노라면은요,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항상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는 수가 많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이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강제로 막 무력을 동원해서 막 한 사람만 그 동네 확진자 나오도 다 격리, 집 밖으로 나오도 못하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니까 데모하고 난리 나니까 일단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직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을 하는데 단기로 여행을 오는 사람은 완전히 차단을 시켰죠. 입국 비자를 제한을 했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다면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미 확진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들어와서 섞이다 보면 또 변이가 계속 생기면은 이게 어떤 변이가 나올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요, 항상 평상시에 이제 생활도 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잘 갖고 다니시고 동시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 이 세상은요, 고요칠 않아. 어디서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할렐루야. 저는 사고도 당해서 중상을 입어본 사람이에요. 사고도요, 생각지 않은 때 오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그게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받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엔가 한 1년 동안은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걷어채이고 뒤고 찔리고 한 1년 두들겨 맞으면서 울다 보니까 이제는 맞아도 때리는가 보다 하더라고. 그전에는 조금만 수틀리면 주먹질부터 하고 발로 차고 뭐 손에 든 걸로 후려치고 그랬어요. 일본 놈들 밑에서 그 공장 생활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일본 놈 건성, 나 일본 놈이라 죄송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호칭도 다 일본 용어예요. 그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때 얼마나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제일 밑에 애가 제일 밑에 심부름도 하고 그 병을 유리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가마에 가서 다시 한번 재벌로 구워야 돼. 그 갖다 날라는 애를 학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기계를 기름 묻은 헝겊 작대기를 이렇게 쑤시면서 계속 매끄럽게 해서 병이 안 달라붙게 하는 사람 왕닦기라고 그러고. 목사님 별거 다 외우고 계신다네. 그때 하도 두들겨 맞으면서 익혀가지고 안 잊혀져. 영어 단어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 다음에 카다오시, 그 다음에 하사미, 그 다음에 제일 어른을 오야봉이라고 하는데 난 오야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그는 어른을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했더니 오야봉은 기지막혀. 유리를 이렇게 딱 봉이 이렇게 국기봉처럼 달려있는데 싹 말아가지고 이렇게 뜯기면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대충 틀만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기계 하고 저 가다우 씨한테 넣으면 그 병을 제대로 형태를 만들어서 놓으면 그 병이 식기 전에 얼른 망에다 담아가지고 후다다닥 갖다 날라는 애가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걸 절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왼손으로 그걸 했더니 그 어른이 지켜보다가 그 이제 그 부분 감독이 지켜보다가 병신이 하나 왔네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연장을 들 때는 왼손으로 하거든요. 밥 먹는 거하고 글 쓰는 오른손으로 해요. 양손잡이에요. 근데 연장이 익숙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어른이 뭐라고 하는데 제대로 보내 봐 병신이요. 하루 80원씩 쳐주는데 일당을 쟤는 70원도 아까운데 그러니까 더 떨려. 이야, 그러니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말할 때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야,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오른손으로 안만 하려고도 안 돼.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1년 지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눈치가 잘 돌아가니까 맞을 일도 별로 없고 일도 잘하게 되고 신이 났어. 그런대로 그냥 힘들어 죽겠지만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한번 사장님도 해봐야 되겠다. 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그렇게 꿈을 가졌는데 한순간에 사고가 나다는 게 점심시간 그 무렵에 그것도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우리 선배 도와주다가 발이 말려가지고요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순간에요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을 놓았는데 아유 나중에 보니까요 발이 2개가 됐어. 뚱뚱 부어갖고 이쪽이 다 어스러졌다고 이쪽도 들지를 못하겠고. 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사고가 났을까? 예? 옛날 우리 할머니가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 난 착한 일 하다 뭐가 됐어? 벼락을 맞았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까먹었을 때야.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야, 하나님 거짓말쟁이 같다, 씨. 우리 할머니가 거짓말했나 보다, 씨. 근데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사고도 나더라, 그 말이야. 두 번째로 충격받은 우리 아버님이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세상을 떠나가시더라고. 더 충격이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위에서 기도드리는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아, 원래 세상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러길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그 증표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은총을 항상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또 일들이 우리 앞에서 전개될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주일 성수를 잘 해 나가노라면 그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이 따라서 엿새 동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놓고 이제 들여다보면서요, 하나님 이 본문을 주셨는데 세 가지를 주시는구나. 올 한 해 첫 번부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방패는요,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돌 같은 걸로 전쟁할 때 적들이 막 그런 걸 쏴대고 던지고 막 휘두를 때 막아내는 이제 무기잖아요. 막아내는 거. 하나님은 다윗은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병기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따라서 모든 환난에서 이제 막아주시는,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모든 어떤 이제 상황 속에서 항상 내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연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렇지요. 하나님 영광이지. 응?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요, 사람이요 두렵거나 저 앞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 다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듯이 따라서 올 한 해도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항상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우리가 감사를 하네요. 우리 305장 1절 한번 부릅시다. 나 같은 죄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가요 날마다 찬양을 해도 모자라.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해도 부족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수록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 또 감사를 제대로 하면은요, 감사를 제대로 하는 만큼 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는, 따라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사람이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 이렇게 자꾸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만사가 잘 되어나고 일이 이제 풀리고 기운이 번쩍번쩍 나고 나이든 어른도 삶의 여유도 생기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럴 때에 마귀라는 놈이, 야 니도 인생 즐겨야지. 2023년에 인생 좀 즐겨.
2022년에는 배동계 정목사 저놈의 새끼한테 쏘가가지고 죽창 주일만 지킨다고 가고 봉사하고 얼마나 애썼냐. 성가대 때려치우고 교사 때려치우고 운전하는 너 싫지? 때려쳐. 그냥 예로 한번 들어본 거예요. 안내? 네가 무슨 백화점 점원이냐 안내를 쓰게? 이런다니까. 그리고 봐라야 네 친구들 안 믿는 놈들 얼마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냐 임마. 몰래 다른 여자도 만나고 술집에 가서 헛된 짓도 하고. 여기 마귀가 다가오거든. 그 속살그림에 여러 번 슬금슬금 다가오는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눈에는 안 보이지. 생각으로 역사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8년을 생각을 넣었던 요놈의 마귀 새끼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자꾸 갖다가 솔솔 집어넣는다니까. 응?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 따라서 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주일 잘 성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봉사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고 살란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보면 몇몇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전에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금실금 뒤로 물러가. 처음에는 새벽기도까지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안 나와. 그거야 그럴 수 있지. 수요예배 나오던 분이 바빠서요 안 나와. 주일 저녁에까지 나오던 사람들이 주일 저녁에도 안 나와. 주일 낮 예배를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안 나와. 어떤 집사님이 자꾸 안 보이니까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집사님이라 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자꾸 주일을 빼먹으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이번 주에 안 보이던데요. 지난주도 안 보였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냥 버스로 출퇴근을 하시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차를 하나 샀대요. 성령차를.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냥 아침마다 그냥 때 빼고 각 내고 그냥 그러면서 유리창을 닦고 나는 차를 그렇게 막 그냥 조그만 상책이 일본 말로 기스가 조금이나 나면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다 안 가. 이집트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자동차 학길이 가다가 뒤에서 쿵 박으면 박았네 내려가지고 보고요 시동이 걸리고 갈만하면 어디 움푹 들어갔으면요 뒤에 사람이 박아서 미안한데 그러니 앞에 사람이 괜찮아 어차피 사람도 세월이 가면 찌그러지는데 가자 그리고 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난리 나죠. 뒷목을 잡아 우선 여기 해본 사람들이 멀쩡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나 주저앉아갖고 119 불러. 하여튼 소방대원들 죽어나. 애꿎은 소방대원들만 때려잡아. 젊은 것들도. 그래가지고 한 3일인가 뭐 일주일 이상 누워있어야 뭐가 된다며. 보험이 잘 나온다며. 그거 맞대는 사람은 일부러 또 그런 식의 사고를 유발시키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면요 벼락 맞아요. 하나님이 고부를 걷어가 진짜 목을 탁 석 달 열을 아프게 하실 줄 몰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다 생각하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양반이 그런데 내가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기가 성경을 학생들한테도 성경반을 만들어서 사립학교 선생님인데 가르친데 아니 저기 성경도 가르친다는 인간이 주일을 자동차 산 것 때문에 놀러 가느라고 빼먹어. 어떡하면 좋나. 뭐라고 하면 삐질 것 같고 대드는 거에 상관없지. 대들면 한 대 줘봐가면 되니까. 아 목사님 집사도 막 패는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말씀으로 줘박지. 집사님 요새 많이 바쁜가 봐요. 우리 저 성도님들 중에서 집사님이 훌륭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 어디 갔느냐고 묻는데 어떻게 가끔씩 어디를 그렇게 가셔? 웬만하면 주일날은 교회 오시오. 그러고 얘기했지. 근데 목사가 이런 얘기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선을 그어놨어. 따라서 선을 넘지 말고 전직 대통령이 선을 넘지 말라고 현직 대통령인간 정부에다 거박을 주는데 그건 수능틀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도 가더라고. 기도만 했지. 목사가 무슨 여러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나이 든 사람 그래봤자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아니면 교회 없나? 절로 가지. 응? 그러지. 절로 가는 거에 상관없지만 교회만 가면. 그 기도만 하고 아버지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 사람이 실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해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때서부터 열심히 잘 나오더라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개 집사님이요 자동차 폐차했어요. 그러더니 왜 그래요? 그때 전번에 놀러 가다가요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어요.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폐차했습니다. 아유 난 몰랐네. 알았으면 기도를. 그게 안 다쳤지요?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아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내 속으로 이제 겉으로야 걱정하는 척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만. 그만하기 다행이네. 속으로야 하나님이 너 겁만 주셨다.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듣고 셋째 또 사가지고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하겠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들어 먹어야지.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자라도 세상은 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운전대도 지켜주시고 길 갈 때도 지켜주시고 산에 갈 때도 지켜주시고 집에 올 때도 지켜주시고 집에서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집으로 오다가 납치돼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 이놈의 세상이 법이 물러지다 보니까 맨날 가해자를 변호만 하고 가해자를 인권만 생각하는 놈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성경은 올 한 해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에서 모든 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 주실 줄 믿기에. 반드시 주실 것이기에. 할렐루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한 가지 기도했더니 두 가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올 한 해도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생기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아직 어린 사람들은요 부모의 그 그늘 아래에서 사니까 크게 힘든 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세상살이가요 나이가 들수록 힘든 부분이 있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없어? 있어. 나이 많이 든 어른들이 이제 곧 내일 모레면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될 분들 중에서요 상당수가 몸이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무의식적으로 기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들어 그러시는데 누굴 찾으시나 하고 봤더니 엄마를 찾아. 90이 넘은 노인이 한 분이 엄마를 써. 엄마 가장 힘들 때 어린 시절에 가장 자기에게 의지가 됐던 대상이 엄마거든. 아버지도 물론 사랑의 대상이지만 근데 엄마를 찾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야. 나이가 들었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경험이 적어서. 내가 못 살아? 살아봐. 살아지는가?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택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아. 예수님 공로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해놓으셨으니 여러분 올 한 해도 따라서 기도하면서 저녁에는 하루의 일을 끝났으니 감사 기도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면서 따라서 주여 오늘 하루도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영국이 한창 신앙이 뜨거울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우리는 틀면요, 아침 방송 딱 틀면은 태극기, 애국가로 시작해서 애국가로 끝나던 시절이 있었지. 영국은 찬송가로 시작해서 찬송가로 끝나는 나라예요. 우리 예수쟁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따라서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 그죠? 야곱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있어서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당한 라반의 기도를 들어서 부자 되게 하시던 하나님,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집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시던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요, 5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야에 자고 깨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밤의 달이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서 제가 늘 조금 힘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렵다 할 때마다 제가 일러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완성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좌우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자빠질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것은요 내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거든. 따라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일 성수를 잘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것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첫째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응답 주시고, 항상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기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10,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